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마가의 다락방 목요일 금요일 집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 교인들은 이 자리에 생명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년 집회의 어떤 각성과 부흥의 역사의 조짐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작년도 만만치 않다. 네, 아멘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도 이제 시작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모세의 시대, 엘리야의 세대가 먼저 일어나 주셔야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 세대, 청년 세대들이 또 본받아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예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자매가 열심히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남편을 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밤낮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열심히 이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남자를 보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자매가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네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뭔가를 깨닫고 깊이 깨닫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해 근사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위를 보내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사람이 이토록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 참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목사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지 잠깐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되면 마음이 좀 무너져요. 왜냐하면 적어도 진리와 십자가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살아가시는 것은 참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말씀을 이런 주제로 하는 것도 관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자, 설교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깨닫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각자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이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저 말이 설교자 입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구나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그렇게 영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소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회복될 것이다 확정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내게 들려오는 그 수많은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지도 모르고 다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설교자들은 사실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정말 맥이 축축 빠져요. 어느 날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던 이름 모를 어느 성도님,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내 속을 어떻게 그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설교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람을 저격해도 되는 거냐 말씀으로. 전화통에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한 번 전화해도 성이 안 차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성도의 속내를 어떻게 알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자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절망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감정에 취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별의별 말을 다 쏟아냅니다. 원망과 불평을 겁없이 막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없는 세월들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모욕당해 오셨어요. 야, 그런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려내려 하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확실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렇게 용서가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계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납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예배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교회 생활을 볼 때 심각한 증상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은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지금 교육을 받아서 아멘 하시는 거고요. 네. 예배 때 기뻐하지도 않고, 또한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생명을 다 던져버리셨는데 자녀들은 정작 예배 가운데 별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도 행복해하는 것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느끼실 때마다 얼마나 괴로우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나올 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사라진 채로 교회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지루한 일련의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예배 때부터 어느 순간 감격도 기쁨도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린 지 오래돼서 그런 거지, 이것은 당연한 증상이겠거니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마귀들이 여러분 안을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어떤 날은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감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날은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지만 얼마 못 가서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한 주는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주가 되면 울적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온도가 조속으로 온도 차이가 너무 나요. 뜨거워진 것 같은데 갑자기 차가워지고, 또 다시 데펴지는 것 같다가 금세 식어져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예배 생활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심리 상태고 정상적인 내면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권고하냐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예배 때 기쁨이 없는 거 당연한 증상이 아닙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드신 거예요. 예? 어떻게 전능자 앞에 섰는데 피조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깨어나야 합니다. 올무에 지금 갓 들어가기 시작을 하셨건 올무에 이미 들어가 있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대부분 암 환자들 보면은 자기에게 증상이 아예 없었다가 어떤 병이 발현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조금씩 증상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그만 병을 키우고 만 셈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느끼곤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마귀는 역사에서 여러분을 올무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범죄에서 무너진 사역자들 있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 그 어떤 한 명도 내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야지 작정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사사로운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그만 거기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배는 재미난 예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점검받는 시간이어야 돼요. 신앙의 AS를 받아야 돼요. 정수기고 비대고 뭐 냉장고고 다 AS는 받으시면서 왜 신앙은 AS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예배가 많은 것이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면 저희들이 힘들지 여러분이 힘듭니까? 솔직한 말로 설교 준비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항상 보여주질 않으세요. 견적을 내지 않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은혜를 갑자기 쏟아부어 주시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그러나 이미 호랭이 등 탄 거예요. 호랭이 귀 잡았어. 이제 내려오지도 못해요. 저는 호랭이 귀 잡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호랑이 타고 간다 그러는데 탄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했겠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이 예배가 좋으셔야 돼요. 예? 저도 좋아요. 얼른 수습을 해야죠.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예배가 많느냐 따지지 마세요. 예배가 많은 만큼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예? 흐트러지면 바로 잡아주고 삐뚤어지면 바로 세워놓고 계속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는 건데, 예? 이걸 불만으로 알면 귀신도 걱정한다. 예? 저러다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귀신도 걱정한다고. 자, 이 올무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있어도 삶에서 거역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여기 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진리에 반응하는구나 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삶에서 주님의 손 탁 쳐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늘 남 탓해요. 여러 변명과 핑계와 구실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신과 관계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 핑계와 변명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말씀에서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요. 그리고 위험지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구원은 자기 죄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내 죄가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남 탓을 여기면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말씀의 보호 가운데 있다가 점점 옆으로 비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수의 표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마음이 죽어가도 그래도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를 못해요. 근데 자꾸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그저 나에 푹 빠져 살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혼자 훌쩍대고 혼자 막 피해의식에 젖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지 벌써 안전지대에서 비껴나간 거예요. 원수는 그의 마음을 다 훔쳐갔어요. 여러분, 요즘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옳다고 여겨집니까? 자꾸 내가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감정이 자꾸 상할까요? 상황은 왜 나빠질까요? 왜 문제는 더 커질까요?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고 왜 자꾸 울적한 마음만 자꾸 들까요?
여러분이 맞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자꾸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뭔가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영이 죽어버려서 센서가 고장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 센서가 사람이 들어왔는데 불이 켜지질 않아요. 그런데 벌레 새끼 한 마리 날아다니는데 불이 켜져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불이 켜져요.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등 갈아치워야 돼요. 고장난 거예요. 빨리 사람 불러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보이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는 중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학교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내심 한 100명 정도 오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오신 거예요. 27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요 철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수요 철야, 목요 철야, 금요 철야, 또 철야, 토요 철야. 그 사역자들이 이제는 마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기도 PT예요. 기도 PT. 예? 헬스만 PT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도 PT가 있어요. 제가 이 기도 PT 해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밀어드리고 방언 교정해드리고, 하여간 마귀에게 붙들린 거 있으면 쫓아내고, 하여간 작정을 하고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들어왔는데 280명. 제가 아주 200명까지 안수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저에게 기쁨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어요. 병든 분들도 있어요. 눈물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고 간절히 기도하자,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던질 때부터 성령님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셨어요. 강력하게 이제 기도들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들이 잘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붙들고 있던 손들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해버리니까 마귀들이 그냥 발톱들을 빼죠. 저는 이분들 때문에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지금 내 감정이 어떻건, 내 사고가, 내 해골이 얼마나 복잡하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나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만 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집회도 그런 집회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솔직히 기분이 지금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여기 단에 딱 올라오는데 후끈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더워요. 지금 강대상 안이 얼굴이 붉어져도 화난 게 아니에요. 지금 되게 더워요, 이 안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열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분들의 마음의 온도 때문인가, 지금 막 혼란스러워요. 어찌됐건 그냥 좋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 가자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 예? 아니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린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우리가 영적 아비 세대인데 우리들이 먼저 모여야죠. 걔네들 1600명 오면 우리 2600명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들어갈 데가 없지 않냐고.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외 집회 열게요. 제가 다 열게요. 창문 다 열게요. 그리고 보시라고 이렇게 저기. 제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라고요. 살고 싶은 사람 오시란 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스피커 성능이 시원치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강력하시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알아서 만나 주실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학교 때 그걸 체험하면서 소망 있다.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감됐습니다. 못 오세요. 네, 또 갈걸 뭐 이러고. 그러니까 좀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자꾸 간 보고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뭐 이러고.
아무렴 뭐 목요일 금요일 집회가 좋겠지 이러고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주 그냥 기도의 용광로 안에 사니까 후회를 좀 하셔야 돼요. 깊이. 예,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교회 성도 여러분, 타교인 분들은 아니고요. 언제 모일 거예요 도대체? 고난주간에도 안 나오시더라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건 언제 모일 거예요 도대체?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대체? 주님 오실 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저예요 마가의 다락방교회 아무개예요 그러실 거예요?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때는 늦는다. 누구 이제 소문 듣고 그제서야 이제 올라고 그런 얄팍한 신앙 좀 하지 마시고 뭔가 있고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함께 기도했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딱 이거더라고요. 난 이제 더 이상 사탄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게 하겠다. 사탄아,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네가 농락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네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난 너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겠다. 난 속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렇게 달려가시잖아요. 제가 몇몇 분들 봤는데 벌써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걷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을 안 해. 요즘에 안수 족속들이 늘어나셨어요. 죄송해요. 안수족들이 늘어났어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오셔요. 너무 많이 나오셔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데 여러분 앉으셔서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번 일회적으로 한번 주의 종들에게 안수받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세요. 그 예수 이름에 선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삶 속에서 누리시란 말이에요. 중부기도학교 못 오시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매일매일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못 오시더라도 1시간 기도 운동을 해보세요. 거기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열어가 주실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갈망하면 악령들의 종류가 떠나가는 겁니다. 흉한 결박이 풀리고 마귀의 올무가 끊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탄의 포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망도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이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맨날 말해봤자 여러분 듣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 그걸 원해야지 듣죠. 가르치는 것도요 그래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야지 그냥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자기가 인정한 권위자의 말만 들어요.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마음이 그렇게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에게 팥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팥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어느 날 연락을 제가 받고 어느 한 집에 축사 사역을 하러 갔어요. 지금 뭐 귀신에 눌려서 너무 심각하대요. 너무 지금 괴롭대요. 연락받아서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거 참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마음은 자꾸 귀신들이 보이고 밤마다 괴롭히니까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것 좀 이기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받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조언을 드렸어요. 근데 충격적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아니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거시분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아니 지금 이걸 행하셔야 된다고. 이렇지 않으면 지금 나갔던 귀신 또 들어온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반응이 없어요. 마음은 괴로워서 기도는 받고 싶은데 그 삶은 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처롭게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가족이 저를 이제 만류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참 그렇게 허탈한 사역을 하고 나왔어요. 참 여러분 이거예요. 사실 사탄의 역사죠 그게. 이 괴로움은 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사탄이 그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까지는 받겠는데 삶을 고칠 행동의 변화를 위한 대가 지불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요. 은혜까지는 받고 감동까지는 됐고 깨달아지긴 하는데, 어떤 간증을 들을 때 믿어지기까지는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뀐다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안 온다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여기서 아무리 불 떨어지고 역사 일어나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또 마귀가 문제라고 하겠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하겠죠. 우리 목사나 우리 교회가 문제라고 또 얘기하겠죠. 경건치 못한 자들 때문이라고 또 얘기하겠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경건한 사람들의 본을 따르질 않아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얄팍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너무 잘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가끔은 하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불러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면은 당신도 그렇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마음 힘들어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못 살면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제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가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상 가르치지를 않아요. 제가 소화하고 제가 제 것을 만든 것만 가르쳐요. 양심이 있어서. 내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들었는데 행하지 못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자, 그럼 사람들은 이제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 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럼 말씀을 믿는 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약속만 믿어요. 누군가가 내게 해준 내가 듣기 좋은 선포들만 믿어요. 여러분, 그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지만 그 들려지는 말만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주의 종들이 말씀을 해줘도 그게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종을 만약에 세계적인 종으로 쓰시려고 불렀다고 해보죠.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의 테스트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언약의 말씀은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왜? 듣기만 들었어요. 선포만 믿었지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2세대, 3세대들만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유전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동일하게 자기 조상들처럼 죄져서 그만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가나안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악이 그만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 차기 시작하고 그 절정은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파렴치한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었는가? 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약속의 선포만 확실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었으면 행동해야죠. 행동하지도 못한 믿음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강원도 춘천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렇게 서울에 그 언니 오빠들이 강촌에 와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강촌의 수지를 알아요. 똥물인데 우리 친구들이 거기 오줌 쌌는데.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낭만의 강촌이래요. 가끔 이제 제가 장성에서 운전하면서 강촌을 지나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강촌에 가면 뭐가 있냐면 번지 점프대가 있어요. 참 운전하다가 이러고 보게 되면은 참나 왜 돈을 내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할까?
죽어야 죽어. 자살하려고 미리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건가? 참 대단하다, 대단해. 돈을 왜 내니 저렇게 고통스러우면서.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저는 10억을 갖다 줘도 저는 번지점프 못합니다. 100억을 줘도 번지점프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뭐 솔직히 뭐 하늘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제가 100억을 안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비행기 타는 것도 좀 힘들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저는 소중하니까. 그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처음 본 사람들이 앞에 서 있어요. 뛰어내리기 전에 안전요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턱 무슨 뭐 빨간색 옷 입고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안전요원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조금 몸 좀 좋고 힘 있는 젊은 알바생들이에요. 걔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안전수칙을 얘기해 주는데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여기다 끈을 달아요. 이렇게. 그 끈 검사해 봤어요? 그거 어떤 끈인 줄 알고? 그거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 그 안전 처음 본 그 남자를 믿고 그 끈을 믿고 뛰어내려야 되니까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 말 어떻게 이렇게 믿을까? 그 끈을 어떻게 믿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힘차게 외쳐도 안 믿어요. 믿은 것 같은데 삶에서는 믿지 않은 참 찜찜한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 어떤 기질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는 하지만 따르게는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는 해주어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사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에덴이 파라다이스에서 좋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에덴의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게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에게 한 짓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와 계셔 주심으로, 함께 해 주심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해도 충분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데 그거를 충분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합니다. 사단이 뭐죠? 저거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선악과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켜 놓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사람들로 하여금 접게 만들어요. 뭔지 아세요?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너 삶 그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겠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 자식 그렇게 아프게 하겠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겠니?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던 간에 이걸 인간의 수준에서 납득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사고와 논리와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을 인간의 도구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그러한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잘못된 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자식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능자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전능자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 마음에 납득이 갈 정도로 다 그렇게 해석하고 결정하고 결론 내리려고 하십니까? 그건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변의 잡다한 소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거든요. 그 소리를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깨어나셔야 돼요. 사탄 그놈은 여러분을 손댈 권한이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의 토지 이용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적이 없어요. 그에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불법자예요. 따라서 이 불법자의 올무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순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영혼의 상쾌함을, 다시 기쁨을, 다시 감사를, 다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되찾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토질 검사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토질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4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가 길가밭이거든요. 근데 길가밭은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가밭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자마자 사탄이 즉시 와서 바로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사모함이 아예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길가밭 사람의 경우는 아마 예배를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길가밭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금요 철야 집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길가밭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너무 구차하게 설명을 하나요? 아니 길가밭은 여러분 적어도 아니실 것 같아. 지금 제 말씀이 바로 사탄이 다 뺏어가나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 들리자마자 다 웃기고 있네. 난 기도하러 왔어.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럽니까? 그럼 길가밭이네요. 길가밭이네. 정신 못 차렸네. 그거.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말씀을 들리자마자 사단이 바로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 보면서 말씀 들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길가밭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길가밭은 아니라는 전제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니지만 방심할 것이 아니라 영적 현상을 지금 배우고 가셔야 돼요. 이 밭 비유가 뭐냐? 첫 번째, 예배 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들리자마자 뺏어간다니까. 두 번째, 설교자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할 수 있구나. 그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이 모두의 것은 아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찾아보세요.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길가밭은 여러분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요, 돌밭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돌밭일 가능성. 오늘 제가 염려되는 것은 바로 돌밭 마음이에요. 자, 돌밭 마음이란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밭 마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올 때 기뻐요. 지금 여기 기쁘시잖아요. 몇몇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기쁨으로 받고 있지만 문제는 잠깐입니다. 그게 잠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어떤 그런 액션은 있는데, 어려움만 찾아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버겁고 마음 눌리니까 포기하고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밭입니다. 벌써 이제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생명력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생명력은 뭐냐면 숨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력의 관건은 숨이 얼마나 오랫동안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 가지 못해서 숨이 멎어버리면 그게 무슨 생명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말씀이 들어왔으나 말씀이 오래 가지를 못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길가랑 돌밭이랑 사실상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돌밭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길가밭과 돌밭의 차이점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받기는 다 받았는데 길가밭은 바로 즉시 날아가 버리고, 돌밭은 받아놨는데 조금 있다가 버거우니까 날아가 버리고. 자, 또 가시밭길이 있어요. 이 가시밭 길이 아니라 가시밭 마음이요. 가시밭 마음은 뭐냐면 1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18절부터 죄송해요.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거죠. 저는 이 가시밭 마음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경우 다 이 대부분 여기에 걸릴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개인적인 고민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이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이 가시밭 토지를 가진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 정말 살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어요. 저도 마트 가서 계란 사오는데 계란 한 판이 여러분 7천 얼마예요. 우와, 이럴 수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들 빵빠레 하나 사주는데 3,000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머, 뭘 세요? 어머, 이슬만 먹고 사세요? 마트 안 가세요? 무슨 더럽게 세상의 음식을 먹어요? 하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지. 그래, 장도 안 보세요, 여러분?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도 조금 빼고 시간도 조금 줄여서 더 악착같이 벌어야 되니까 더 어떤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헌금 빼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제대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건 괜찮은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지금 다 날리고 있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없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우리는 자꾸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치를 제대로 매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딱 이거예요. 1,000원짜리 빳빳하고 깨끗한 몇 장이 있고 여기 구겨진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머,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제 아주 빳빳하니까 보기 좋다 해서 1,000원을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빳빳하고 아주 새 은행에서 바로 나온 1,000원짜리 한 다발과, 예? 여기 5만 원짜리 구겨진 게 몇 개 있어요. 뭐 가져가시겠어요? 1,000원짜리 가져가세요. 그런데 헌금은 깨끗한 거로 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세련돼 보고 그럴싸 보여도 세상은 1,000원짜리예요. 그러나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구겨진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화폐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들, 가치를 제대로 매길 줄 아는 사람들만 세상을 버리고 1,000원짜리 집어치고 힘들어 보여도 5만 원짜리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있어요. 사탄이 낚아채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들여보내고 있는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들을 여러분 물리치셔서 마음을 다 빼앗겨 말씀 빼앗기고 줄줄 말씀 삶에서 흘리고 다는 일을 없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확정된 마음입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
시대가 어떻건 내 가세가 기울건 말건 환경이 어떻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정한 가운데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파워풀한 무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늘 함께한 사이인데 뭘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고 뭘 교제가 얼마나 두터운데 뭔 어떤 딴지가 들어올 때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늘 함께 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일 제 아내에 대해서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 제 아내에 대해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당신의 아내를 더 잘합니다. 또라이죠. 네.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만큼 제 아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은 모르는 게 있어요. 황당한 일이죠. 절대 그런 이야기들로 제 아내를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왜곡시킨다고 해도 넘어갈까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로 여기는 거죠. 이 사람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정말 두렵고 존경스럽냐면 사역 경험이 많은 사람, 뭐 수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닌 사람, 뭐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래된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을 누가 건들기 시작하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행한 사람들은 매일이 안전합니다. 매일이 평안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물론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무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랫동안 동행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축복을 받죠.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왜?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건들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발 영적인 눈이 깨어나서 좀 공격하실 분들을 공격을 하세요. 아셨죠? 큰일 나는 거예요. 에녹 보세요. 365일 사탄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았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는 그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비교적 에녹에 대해서 짧은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다 담아 놓은 거거든요. 65세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에녹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뭐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65세 때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은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이 에녹에게 돌 던질 자가 있나요? 에녹이 65세부터는 300년간 무조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365일을 안전하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과 간섭과 관여를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충실했으면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도 에녹에게는 유월시켜 주시고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365일을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그 환경과 그 시대적인 상황은 영적으로 안전했을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항상 영적인 공격이 충분히 있을 법한 시대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경이 에녹의 녹취록을 기록해 놨어요. 자,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게 에녹이 말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에녹이 뭘 봤어요? 경건치 못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거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아차렸다고요. 에녹이 즉 살았던 시대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경건치 못한 자들이 세상에 많았고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막연히 부러워하죠? 막연히 부러워해요. 왜 부러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끼리 에녹 왜 부러웠어요? 죽음의 고통을 안 보니까. 그죠? 자고 일어나는데 천국이야. 최고죠. 정말 최고죠. 에녹은 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걷고 있는데 눈 떴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 장세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의 보좌를 걸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에녹을 막연히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300년간 경건치 못한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300년이요. 우리는 우리의 무너짐을 자꾸 핑계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넘어짐을 자꾸 어떤 구실로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넘어졌을까요? 영적인 말씀을 못 들어서요? 예배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아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 그의 믿음의 행함은 300년 동안 올곧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간섭하는 것을 막는 최고의 비결이 뭐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예배 때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내고 있는 24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의식을 동원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맞다. 항상 제가 차가 도착하면 저를 맞이해주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 강한수 형제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기다려주고 이렇게 잠깐 바빠서 인사만 하고 제가 얼른 들어왔습니다마는 항상 맞아줘요. 제가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 형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해 주셔서 도우셨던 그 손길들, 함께 해주셨던 삶들을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역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 자기가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이 돈이 필요한데 이걸로 저 노숙인을 섬기게 되는데 하면 정말 그 액수가 정확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와요. 내가 저 옷을 입혀야 되는데 하면 정말 그 메이커의 그 색깔, 그 동일한 옷이 자기 앞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마다 자기는 그 세상 조직 생활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냥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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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형제가 부단히 자기의 옛 옷을 벗어 던지고 신부의 옷을 갈아입으려고 애를 쓰고 남 모르는 고통 가운데 늘 그렇게 죄와 싸우고
너무나도 외롭고 지쳐 눈물 나는 적도 많았지만 홀로 교회 그 사무실이나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 책상 놓고 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노숙인들 섬기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거든요. 그 경험들이 저 형제에겐 재산이에요.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주여 저 아들이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고 기적과 놀라운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내 목적을 향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또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동행해야 되겠다고 찬양의 가사는 외칠 수 있고 설교 때는 아멘하고 화답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엔 간증이 없어요. 그저 예배 때 한번 집회 때 예배 드리고 오늘 기도할 때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속 시원하면 주님 앞에 어떤 영적인 책임을 다 한 것 같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 버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수 없고 원수는 여러분의 삶을 노려보고 있다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관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토지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죄를 뿌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인생을 꼬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마음의 토지를 바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 같은 사람, 꼭 귀한 삶 사셔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관여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않도록, 사탄이 감히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는 불법자이니 불법자에게 합법적으로 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따라갈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세요 주님 주님 받으세요 우리 마을 드랍방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갈 때 주여 우리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센서를 회복시켜 주사 그런 귀신 권세 나사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떠나보내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드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나 바뀌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외치고 아니 주님 세 번 외치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저들을 내쫓아주셨소서. 여러분 안에 귀신들을 내쫓으세요. 여러분 안에 귀신들을 내쫓으세요. 분노의 귀신, 시기와 질투의 귀신, 음란의 귀신, 탐욕의 귀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의 귀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불신의 귀신, 그런 귀신들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 아직까지 약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다시 회개하오니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 마음을 찢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귀신들을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스킨더멜로 윌린데 카빌로 윌비스카와 우리 2층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 이 밤 만나주셔야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을 깊이 만져주소서. 리핀룸메스켈로와파 파파파파피스켈로와파 파파파파피스켈로멜레스파 파파파피스켈로와리스파 주여 불러주소서. 주여 힘이 되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이방인의 중원권을 같이 하지 말고 너를 성령의 말하게 했음을 따라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 주님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성령의 문을 입자해 주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성도들을 만져 주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모든 부분들이 오늘 완전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 여러분의 환부에 여러분의 손을 대세요.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치유하여 주세요. 오늘 여기서 간증이 쏟아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오늘 청년들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이 종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부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고쳐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세요. 영원히 여기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아버지여, 치유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에벨로웨를 느낀 스킬리 카와라비를 넣어주소서.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깊이 만져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소서. 주님께서 받으신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엘로벨로벨은 네비스카라와 엘로벨은 네벨로 가오리벨은 네비스 채우소서. 붙들어주소서. 스켈라멜로와 가마비를 넣었어. 느켈라멜로비를 넣었어.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작년의 세대 가운데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의 토지를 옥토로 바꾸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와서 주의 이름을 외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주의 놀라운 부흥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아비 세대, 모세의 세대, 이 엘리야의 세대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물기를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흥이 오게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옵소서.